시청자들상에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와 있어도 점을 보고는 아프리카 상황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안내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 동북부 연안에 위치한 케냐. 높은 빈들과 다양한 상점이 질비한 수도 나이로비는 여러 도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나이로비에서 경비행기로 2시간, 자동차로는 11시간을 달려 북쪽으로 가다 보면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살기 위해 날카로운 가시를 뻗치고 있는 나무, 곳곳에 쌓여있는 동물들의 사체는 이곳의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 많은 이들이 굶어 죽는 곳, 케냐의 북동부 코어 지역이다. 매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람들, 희망보다 절망이 가까웠던 이 땅에 구원의 손길을 내민 이들이 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끔 도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생산 활동도 하기 힘든 이곳에선 간단한 생필품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산악화된 코어에는 길이 없다. 모래 때문에 눈뜨기가 되게 힘드네요. 정말 이곳 사람 여기 애들이 다 완전 황토 색깔로 바뀌어가지고 이 집 같은 거는 도시에서 버린 걸로 만드는 건가요? 박스 같은 거, 우유 박스, 그다음에 여기 구호식량 박스 같은 거를 네. 천이랑 이렇게 얽히 살기 위해서 이게 다쳐가 폭발해지고 너무 많았어요. 약이라도 그냥 소독할 수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여기 병원에 한 군데도 없어요. 천정의 그 흐름이 까맣게 앉았다.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것도 물을 가득 부어 불린 옥수수죽이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도 아이들은 쉴 수가 없다. 우물에 물을 길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걷고 또 걷는다. 발을 헛디뎌 깊이가 30m나 되는 우물에 빠져 죽은 아이들도 벌써 여러 명. 우물가의 아이들이 위태롭다. 그 아이들은 그러면 글씨도 모르니까 성경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제대로 전달도 못 받고 학교를 못 가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작은 교실. 바로 나무 그늘 학교다. 변변한 시설도 없이 나란히 놓은 조약돌이 책상이 되고 나뭇가지가 만든 그늘이 교실이 된다.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더 큰 이유는 줄인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옥수수와 콩을 섞어 만든 옥수수 콩죽.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운 아이들에겐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영양식이다. 풍족하진 않지만 아이들은 조금씩 감사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모래바람을 맞으며 먹는 옥수수 콩죽. 오늘 하루 아이들이 누리는 유일한 한 끼다. 코어의 한낮 무더위는 또 하나의 영적 싸움이 될 정도로 뜨겁다. 이곳은 낮엔 일하느라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만든 목동학교다. 원래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어른들에게 인기가 더 좋다. 코어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워 벌써 5개의 목동학교가 세워졌다. 선교사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현재 동역자가 부족어로 통역을 해준다.
아주머니의 돌발 질문이 이어졌다. 최인호 선교사는 이런 반응이 참 반갑고 고맙다. You as a teacher, Jesus, please change my husband. 물론 계획했고 저희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아이들 먹이기도 하고 하지만 목적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목적이어야 된다. 모처럼 온 가족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선다. 그런데 최인호 선교사도 한지선 선교사도 몹시 긴장된 표정이다. 오늘은 코어의 아이들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토요 찬양 예배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저희가 뭐 유니폼 나눠주고 학용품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저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을 살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코어의 건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든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코어의 아이들. 그 마음밭은 믿음이 자라나는 중이다. 기도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성령이 움직이고 그 아이들이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실제 하시는구나. 그냥 천지만물의 자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 미래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생활이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할 수 있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교회에 오면서 너무나도 풍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지역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너무 또 갑자기 지난 10개월 동안 미국에 와가지고 너무나도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있다가 또 저걸 보니까 또 속으로는 저도 연약한 인간이죠. 제가 이렇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그런 예수님이나 바울, 예수님까지 아니더라도 바울 정도 수준이라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도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연약한 인간이고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이다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참 너무나도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이렇게 마음에 약간 또 흔들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또 성가대 특송을 하시는데 그 찬양에서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내 주님 만나는 그 가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 그 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그렇게 포장이 잘 돼 있고 그런 길도 아니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서 이렇게 모래바람 한번 불고 나면 길이 없어져가지고 어떤 마을을 갔던 마을인데 찾아가는데 또 다시 막 헤매야 되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가시밭이 많고 그리고 뭐 돌짝밭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환경적으로는 너무나도 그런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그곳에서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 한 600km 정도 마일로 하면 300마일, 400마일 안에 반경 안에 한국 선교사는 아무도 없고 저희만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같이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갈망함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길인데 그 길을 그래도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오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그 길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왔구나라는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작년 10개월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정말 저희 마음이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처음 안식년을 갖는 거 12년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바로 아프리카 저 북쪽 케냐에서 또 나이로비 도시에서 사는 곳이 아니라 속았기 때문에 그 오지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에 미국 선교사님이 거기서 한 20년 정도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그분이 이제 저희 국제 단체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웹사이트에 올려놓으면 한국 본부에서 여기 지원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오라고 그래서 그래 아프리카 나는 사실 아프리카를 꿈꾼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기가 나 같은 사람 필요로 한다면 가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소개가 이렇게 이메일로 왔는데 나이로비에서 2시간 정도 그 수도에서 2시간 거리라고 2시간 정도 거리면 뭐 왔다 갔다도 한 번씩 하고 좋겠다. 근데 그게 경비행기라는 걸 안 써놓은 거죠. 비행기로 2시간이라는 말 안 써가지고 차로 2시간인 줄 알고 저는 당연히 속아서 그리고 이제 또 처음에 20년 그때는 이렇게 선교사로 딱 나갈 때는 아골골자 밴들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 부르면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찬양 부르는 걸 좀 주저하게 돼요. 아프리카 선교사들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그런 환경적으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10개월 동안 미국에서 저는 너무나도 여기는 천국 같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쉬려고 딱 이렇게 했다가 제가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와 여기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알골골자 빈들이다. 특히나 이쪽 너무나도 풍요로워 보이는 이 코네티컷 지역, 뉴잉글랜드 지역은 정말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황폐화되어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천국으로 가는 그것이 정말 쉽지 않겠다. 여기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김정원 목사님 같은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완전히 존경의 눈빛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육체적인 고난은
그냥 그 육체적인 고난이 있더라도 저희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막 소망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나도 풍요롭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옥수수 콩죽 줄 테니까 와서 좀 말씀 좀 들으라고 그래봤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여기는 막 아무리 갖다 그거 그런데 저희 동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동네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그들의 천국은 이런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풀이 있고 나무가 우거진 초록색이 그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벌써 여기는 이미 천국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그냥 천국을 여기서 만들어 가다가 정말 자칫하다가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 정말 가장 그 귀한 영원한 생명에서의 영원한 나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놓칠 수도 있겠구나. 너무나도 우리는 단순해요. 예수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뭐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거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뭐 그렇게 그냥 그런 원색적인 복음이냐 하는데 사실 그런 복음을 저희 동네에서는 외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어저께 OMSC에 지금 남은 가정이 한 4가정 정도 됩니다. 지금 몇 가정은 이미 가셨고 근데 4가정이 보스턴에 한번 우리가 애들 데리고 한번 가자 그래서 저희가 어제 보스턴을 갔었어요. 보스턴에 가고 보스턴에 계신 또 어떤 한국 목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버드, MIT 막 그렇게 구경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하버드 앞에 있는 어떤 그 유니테리안 교회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우리에게 맡겨놨다. 인간에게 맡겨놨다. 하나님은 그냥 거기에 인간들이 다 하도록 한다라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구별돼 버린 떨어져 버린 그런 신학과 근데 그게 신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풍조인데 그 풍조에 그냥 휘말려 가고 근데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똑똑하고 지성인이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참 여기가 더 어렵다. 주님 붙들기가 더 어렵구나 하면서 사실 저는 저희 동네 저렇게 물 들이러 2시간씩 걸어가는 아줌마들 그리고 그 아이들 못 먹는 아이들이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다. 이 미국에서 그래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은 나랑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작년 10개월 전에 왔을 때 저 안에 있었어요. 근데 난 여기서는 나 혼자 잘 쉬다가 너무 지쳤으니까 쉬다가 그냥 갈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런 가운데서 주님과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렇게 이 교회도 이제 한 달이면 저도 다시 케냐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앞에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12년 전 아프리카 너무나도 못 먹고 못 입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갔을 때 우리가 선교사로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단체는 그런 기아다책이라는 단체고 그런 구제 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이니까 떡과 복음, 떡을 통해서 지금 사실 그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떡과 복음을 우리 같이 한다고 하는데 떡이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막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제 경험을 통해서, 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CBS에서 저희를 취재하러 왔을 때 그때는 기독교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다. 물론 먹여야 돼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하는 것은 그거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니까. 먹이지만 먹이는 내가 이유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과 연결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 저는 그것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2003년에 저희가 케냐를 처음 가가지고 2살짜리 저희 큰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2시간 거리 그곳에서 아무도 한국 선교사들은 대부분 케냐에만 100가정 정도가 있습니다.
100가정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80가정 정도가 나이로비 대도시에서 살고 있고 그 중에 한 10가정 정도는 나이로비 근방에 살고 계시고 나머지 한 10손가락만 좀 이제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제가 들어갔던 그 당시에 들어갔을 때 제가 기록을 세우는 거였어요. 한국 선교사 중에 가족을 데리고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는 선교사다. 케냐에서 나이로비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우쭐했죠. 우쭐해가지고 야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저희 마사빗이라는 그런 도 그러니까 여기로 하면 주 정도 돼요. 주보다는 작은 개념이지만 한국으로 하면 도 정도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마사빗이라는 도 안에 도가 크기가 한국의 한 남한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 그 남한 정도 되는 크기 안에 한국 선교사는 저만 있으니까 와 하나님 정말 저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여기 전체를 정말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구나 하면서 주님 그러면서 거기서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마사비 돈은 좀 너무 큰 것 같고 그 여기에 마사비 여기 타운 정도면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점점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갔어요. 면 정도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작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내가 돕고 있는 1000명 정도의 아이들 그것이 한 3년 전이었고요. 작년에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가 제자훈련하고 있는 저희 스텝 2명 정말 이 친구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 만들 수 있을까? 그랬다가 작년 이후로는 나는 제대로 될 수 있을까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저한테는 크게 다가온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시는데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한 프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잔가지치기를 의미해요. 잔가지치기를 할 때 그 가지 입장에서는 굉장한 아픔이 있고 굉장히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편한 건 아니에요.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면서 결국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국은 그래 선교의 포커스는 결국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구나.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구나.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열매는 그 열매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저 선교사님 정말 훌륭해. 저렇게 대단하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을 것 저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나누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결산하고 싶어요. 그걸 제가 멘토로 모시는 어떤 목사님 정말 감사하게 어떤 목사님과 저랑 연결시켰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사막에 들어가서 죽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막 그래서 한번 바꿔보실래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음성 같았어요. 어떤 목사님이냐면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의사 선생님이었고 한국의 10대 재벌 4위였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순간 다 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노숙자들에게 들어가서 사시면서 그들과 같이 지금도 30명의 버려진 아이들과 살고 계세요. 교회가 지금은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좀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가 되셨지만 여전히 봉고차를 끌고 다닙니다. 봉고차, 한국말로 봉고차. 아이들 다 태우고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사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주님과 비밀을 많이 만들어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만 아시는 비밀을 많이 만들어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됐어요. 근데 이미 그러니까 아직 그 비밀로 제가 그래도 아직 숨겨놓은 것이 몇 개 있지만
그래도 제가 몇 번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미 입에서 나온 것이 예전에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그냥 자랑하느라고 나왔던 것들을 얘기하면은 제가 말라리아를 벌써 7번이나 걸렸고 저희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둘째, 셋째는 케냐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갖고 아무것도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